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히스기야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미국 남부에 제레미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 입학 전까지 근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도 못 사와 점심시간만 되면 수돗물을 먹으며 고픈 배를 채웠지요. 어느 날 인부 감독이 큰 소리로 벌컥 화를 냅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내가 돼진 줄 아나? 이렇게 많이 싸주다니 누구 내 도시락 먹어줄 사람 없소? 제레미는 남은 것을 주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독의 남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다음 날도 감독은 버럭 소리질러 댔지요. 이놈의 마누라가 도대체 정신이 없어. 왜 이렇게 많이 싸주는 거야? 누구 내 도시락 먹어줄 사람 없소? 제레미는 아무 부담 없이 그 도시락을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제레미는 감독의 남은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농장을 그만두게 되어 기숙사로 돌아가던 날 그는 감독 네 분에게 감사의 표를 하고 싶었어요. 넓은 농장에서 찾을 수 없어 격리 아가씨에게 감독 네 분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격리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감독은 부인이 안 계셔요.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노라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던 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때로 우리는 외로웠고 고독했으며 그 중에 많은 날들은 홀로였습니다.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성실하게 노력했으며 반칙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쓰고
때로 새벽을 눈물로 적시더라도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에게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정도의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내 편을 만나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줄 바로 내 편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인생의 큰 고독을 경험했던 성경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형제들도 우리를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며 경험하게 되는 큰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위험천만한 인생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를 통해 신자에게도 세상은 참으로 벅찬 곳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지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국군은 기울었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던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창과 칼의 승리가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기적이었어요. 그 어떤 전쟁사에도 없는 일이 그날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성을 위협했던 적의 군사들이 송장더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새벽에 자명했던 패배는 오히려 경이로운 승리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한 직후에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인 환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4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열심히 그리고 가열차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삶이었죠. 이스라엘을 위해 수치를 당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머리에 재를 뿌렸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매달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았고 남은 것은 불행 끝 행복이라는 지극히 작은 소망이 생길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덮는 짙은 먹구름은 어느새 히스기야 왕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절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느끼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경험한 경이로운 기적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질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말씀을 새기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문제가 생기고 말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신자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랜 침묵이 느껴질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후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뜻모를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 전쟁의 참호처럼 공동체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었죠. 자,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1%의 회복의 여지마저도 없이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겨우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 벗어난 상태였어요. 겨우 예루살렘이 위기의 순간에서 빠져나왔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다시금 행복이라는 단어를 힘겹게 꺼내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 자신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정세는 불안전하냈고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자신이 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왕이자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 죽음을 담보로 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죄악에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모든 것에 선을 드러내기 위한 히스기야 왕의 노력은 그 누구라도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난 그 시점에
다시금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고난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벼랑 끝에 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4절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오늘 자신을 제비에 그리고 학에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을 다투며 점차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슬피 울며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기적지적이며 슬피 울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오늘 눈물은 이 거칠고 황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에요.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절망했으며, 때로는 고독했고, 때로는 분노했던 바로 우리의 눈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위대한 사람 히스기야는 다시금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경험하며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바로 그때,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자신에게 끝까지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자마자 히스기야는 다시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이 한 마리 작고 보잘것없는 제비와 같이 핫같이 또 비둘기같이 슬퍼 우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절망의 시간을 신세를 한탄하며 허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기 순간에 위대한 신앙인의 면모는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너무나 솔직하게 그리고 있죠. 영웅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 혹은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 좌절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군상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위대한 지식을 전수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르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자음 속에 살고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의 영화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너무나 쉽게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무자비함 속에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허랑방탕한 인생 가운데서도 결코 그 모든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무지함 속에 갇혀 때로 어리석음으로 때로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기다려 주셨죠. 전날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 그리고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이죠. 탕자는 자신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여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무례인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집중하죠. 비로소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을 때, 즉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다 해서 먹지도 기르지도 않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두고 배고픔에 돼지와 다투다가 탕자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며 무지함 가운데 방치된 인생이었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 속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뒹구는 인생이었는지 그는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 깨닫게 됩니다. 짐승과 방불한 인생 가운데 그는 다시금 인생의 대반전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돼지와 쥐염 열매를 두고 다투는 그 처절한 비참 가운데 아버지 안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인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 속에 뒹굴었던 인생이었는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화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재물 가운데 인생의 윤탁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탕자가 경험했던 쥐염 열매를 다투던 비참한 인생임을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영영 재물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패와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곤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연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탕자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탕자가 떠나버린 바로 그날부터 매일 동구박 어귀에 나가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산의 진미가
그 앞에 차려진다 할지라도 늘 모래를 씹는 그러한 느낌이었겠죠. 그리하여 해가 뜨면 매일 동구박 어귀 그 언덕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며 다시금 상속자다 말씀하시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보다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이 경험한 질병으로 인하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왕이라 칭송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찾아온 죽음 가운데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짐을 그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도 주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피조물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경건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구박 그 언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멈추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조바심에 빠져 더욱 안 좋은 선택과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이 사이를 기다림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이제 학년별로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물 위에 뜨는 방법이에요. 물 위에 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이죠. 새우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우 자세로 몸을 웅크린 채 몸에 힘을 빼면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물 위에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요. 고난의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일한 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힘을 빼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다시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와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태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일순간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삶의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그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이,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통곡은 바로 우리의 통곡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파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희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 그 통곡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으며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결국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모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15년의 여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전해진다고 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이죠.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면, 숨이 멎게 되면 반드시 신자는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결국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신자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비록 생명이 15년 연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절망, 그 눈물,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좌절했고 때로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 절망했던 우리에게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또한 질병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의 결국을 보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